2023년 6월 4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역사를 보면 피비린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명령하시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떤 때는 죽이라 이렇게 명하시고 또 어떤 때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 두 명령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석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어로 살인이라는 뜻의 단어를 찾아보면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murder 그리고 kill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살인이라는 뜻의 단어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죽이라 했던 이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로 이 단어의 뜻은 사역적으로 죽이라 라는 뜻입니다. 주로 원수가 쳐들어와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하여 싸울 때 이 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을 때에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거나 그것들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룩처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역적인 측면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오늘 본문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쓰인 이 단어는 라짜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이다, 살생하다, 살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역적으로 공인된 살인과 자신의 욕망과 기분에 의해 저질러지는 이러한 살인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인된 사형을 집행하거나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죽이는 것 외에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살인할 계획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계명은 구약과 신약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나라는 전통 가옥으로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었죠. 그런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지붕에 사람이 올라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옥상 개념으로 지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고려해서 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면 그 피가 누구에게로? 건축자인 너희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래에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세월호 침몰 사건과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사건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욕망이 빚어낸 사건이면서
동시에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던 실수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배의 평형을 유지해주는 평형수를 빼냈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이미 퇴직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썼던 그런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에 최우선을 두지 않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안일하게 넘어가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은 평생 한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리고 좀 전에 집에 온다고 통화를 했는데 자녀가 죽음으로 돌아온다면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살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들이 양식을 모두 다 사버리니까 양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부자들은 비싼 가격에 양식을 내놓아 큰 이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은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사버리고 신 한 켤레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삼켜 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축제를 벌이고 이스라엘의 부익부 빈익빈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어떤 병리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러한 행위를 살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 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핏값을 반드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행위가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계명이 우리와 관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생명체는 언제부터 생명체로 인정이 됩니까? 태어날 때입니까? 아니면 뱃속에서 잉태될 때입니까? 잉태될 때부터 생명체로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구세주를 태중에 품고 오는데 그것을 보고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합니다. 이것을 복중에서 뛰어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잉태할 때부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잉태한 아이를 낙태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살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자살 또한 스스로를 죽이는 살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계명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당신의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도 당신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당신이 앉아 있다면 지금 당신의 인생은 지옥행 열차를 탄 것입니다. 어서 그 열차를 천국 열차로 갈아타십시오. 당신 인생의 주인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살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믿으셔야 됩니다. 건강할 때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해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젊어서 네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지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믿을 것이 못 되더라. 다른 사람도 믿을 것이 없고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핏값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또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또한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살인의 의미를 너무나 확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고 계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너희가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듣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퍼붓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이 견고한 진이 되어 그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진짜 이 말씀이 정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화가 나면 분노를 터뜨리는데 그 분노의 말을 듣고 생명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기가 꺾이고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마음의 깊이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부르는 것, 비속어입니다. 욕입니다. 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을 때 이 멍청이, 이 천치, 곰탱이, 너는 나 아니었으면 누가 데려가서 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존심과 모든 자아상을 꺾어버린다면 이것도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쏟아내는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있는지 또 죽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원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심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 미움이 살인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살인의 출발점 그것이 뭐라고요? 미움입니다. 실제로 미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미움이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심령, 심지어는 나의 육체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누군가를 실컷 미워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먼저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담고 살아가면 그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살인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살인에 대한 개념을 매우 성경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 시 중에 일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하리. 이 시인도 시를 쓰면서 보니 내가 살인자인데 이 나락을 어찌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 앞에서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핏값을 십자가에서 치렀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도 살인했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님 안으로 얼른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요한의 고백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도 이러한 경험을 하고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시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요한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살인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생명의 공급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인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인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핏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살리도록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생명의 공급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